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능력. 아멘. 한 번 더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능력. 아멘. 이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서 우리에게 다 함이 없고 한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복과 지혜와 지식과 기쁨과 평화를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죠. 뭐해? 하는데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안 돼. 내 기대대로 안 돼. 너무나 많이 있죠. 너무나 많이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로또 긁었는데 나 이거 1등 돼야지 해갖고 딱 샀는데 안 돼. 너무나 많이 있죠. 예, 그런 애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동기가 선한 것이 있어요. 정말 이거에 하나 정말 좋은 마음에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좋은 마음에, 좋은 생각에, 좋은 뜻을 갖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 일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반응이, 결과가 생겨날 때가 있어요. 심지어 좋은 마음으로, 좋은 뜻으로 했는데 상대방이 굉장히 불쾌하거나 싫어하는 그런 일들도 의외로 많이 있었죠. 없었어요? 나만 그래요? 나만 눈치 없나? 아니잖아요. 네. 있었어요. 이렇게 내가 좋은 뜻으로 일을 했는데 안 좋은 결과, 혹은 내가 기대치 않았던, 예상치 못했던 그런 안 좋은 반응들이 나에게 탁 다가올 때 우리는 무슨 생각합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내가 뭐 잘못했지? 뭐가 잘못됐나?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에 이렇게 또 질문을 할 겁니다. 이게 혹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닌가?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건가?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안 좋은 반응들이 결과가 생겨나고, 또한 이러한 의심과 궁금증이 생겨날 때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뭐라고 답을 얻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가졌던 이 질문에 대한 그러한 답을 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선교의 그 히스토리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처럼 안디옥 교회가 무슨 교회요? 안디옥 교회가 주께 집중하며 금식하고 기도할 때, 뭐 할 때? 네, 주님께 집중해서 주님을 섬기면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 스타일에 이미 익숙해져 갖고 묻지 않으면 집중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좀 다른 교회 목사님들처럼 쭉 내가 준비하고 쭉 하고서 이제 끝내려고 했더니 그래요. 예. 질문을 할게요. 따라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할게요. 자, 안디옥 교회 무슨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뭐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네, 뭐라고요?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뭐라고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그리고 왜 그 바나바와 바울을 한 팀이었는데 따로 갈라놨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뭐라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위해. 뭐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위해. 뭐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위해서 따로 세워라. 둘이 한 팀이 이루어서 가면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한 번의 일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두 사람의 능력과 은혜가 같아. 그래서 두 사람의
따로 세워서 동시에 다른 곳으로 보내면 배가 되는 거죠. 아멘? 아멘. 네, 그런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 했어요. 오늘 본문은 그 생생한 선교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응답을 받고 순종해서 선교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올해는 못 듣는 것 같은 작년까지만 해도 많이 듣던 말들 중에서 상대방을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고 하는 그런 말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꽃길만 걸으세요. 꽃길 걸으세요.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 꽃을 크는 것처럼 이쁘고 아름다운 그런 걸 해라. 성령님께서 내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 아무개야 너 이 길을 해라 했으면 아멘하고 순종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누가 그 길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없고 어떻게 해내야 될 것 같아요? 꽃길을 쫙 만들어놔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냥 꽃길이겠지만 저 같은 비주얼을 가진 사람들에게 빨간색 양탄자를 쭉 깔아놓고 그쵸? 기자들이 사람들이 플래시 막 터뜨려 안 그래요? 예, 안 그래요? 나에게 누군가가 아무개야 교수님이나 사장님이나 또한 다른 분들이 아무개야 너 이것 좀 와서 이것 좀 해라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책임을 져주잖아요. 그게 당연했고 그걸 기대하고 그럴 것이다 라고 염두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보냈어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갔어요. 그럼 성령님께서 꽃길을 쫙 깔아줘야 되는데 깔아줬을까? 안 깔아줬을까? 안 깔아줬어요. 그들의 가는 선교의 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인생길은요, 꽃길이 아니라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거센 반항과 저항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들을 묶고 그들을 못살게 만들고 그들을 망하게 하려는 그런 견고한 진이 가득한 곳이 바로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그런 영적 전쟁, 그 영적 전쟁의 생생한 첫 번째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전쟁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갔을 때 그 어둠이 가득한 어둠의 세력들을 어떻게 물리치고 그 어둠의 세력들이 어떻게 물러가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고 어떻게 영혼들을 구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우리 삶의 현장,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에도 매 모든 시간 마주하게 될 그 영적 전쟁,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귀한 은혜와 권능과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확신하고 다시 한번 믿고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아에 따라 거기서 배 타고 고구려에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나바와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그 일, 선교, 이것은 사람 생각대로 됐어요? 계획대로 됐어요? 그들의 열정으로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그들의 열정과 믿음과 이런 계획과 가진 재능과 전혀 무관하게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중요한 건 오로지 뭐라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은요 다시 한번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교 현장으로 떠날 수 있었던 것, 목회 현장으로 갈 수 있었던 것,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 영적인 전투의 자리에 참가할 수 있게 된 것은 성령님의 보내심. 뭐라고요?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시작된 거예요. 이들의 모든 사역의 출발점이자 동기는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역의 동기도 그와 같아야 된 것이고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의 동기도 성령님의 보내심에 순종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의 여정까지도 무엇이어야 됩니까?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사역, 사명, 직분을 접하게 될 때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하나님의 그 세는 음성을 귀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 아멘. 자식이 부모님 말 안 들으면 부모님은 어때요? 속상해요. 자식이 말 안 듣고 부모님 속상하게 하던 자식이 나중에 부모님 말을 듣고 그러잖아요. 그럼 부모는 어때요? 이게 이제 정신을 차렸네 싶어서 마음은 이제 조금씩 놓이게 되고 그 아들에 대한 뭐가 생겨날까요? 무조건적인 사랑은 있어요. 변치 않아요. 사랑은 변치 않는데 뭐가 생겨날까요? 신뢰, 그래요. 믿음이 생겨나요. 내 자식이 암만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됐을지라도 자기 스스로 돈이 많고 똑똑하고 인맥이 좋고 출세하고 그랬을지라도 자식이 부모의 말씀을 잘 안 듣잖아요. 그러면요 부모는 그 자식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 자식이 하는 자녀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부모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실망과 상처와 그런 것들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살짜리 아이일지라도 20살짜리 꼬맹이일지라도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그러면 뭐가 돼요? 이 자녀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그림이 딱 그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안심할 수 있고 이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녀를 신뢰하고 그 자녀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자녀들은 근데 뭐예요? 부모님 말 안 듣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죠.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놓고 뭐래요? 부모님 왜 나한테 이 돈도 안 주고 부모님 나한테 뭐라고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그만 좀 해요. 나한테 줄 거만 빨리빨리 주고 나는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속만 썩일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만 할 거예요. 그러고 있는 게 자녀들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 자녀를 싫어요? 비워요? 사랑해요. 그 사람은 변하지 않지만 자녀에 대한 신뢰가 없죠. 없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내가 원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았던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공급받고 제공받고 살고 싶죠. 그래요? 안 그래요? 부모는 몰라라 나는 내 뜻대로 살란다. 그래요? 부모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신뢰와 사랑과 모든 걸 다 받고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살고 싶죠. 그럼 뭐 하면 될까요? 그러면 보세요. 뭐 하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나왔잖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께 순종하면 부모님의 사랑에 근거한 신뢰, 그게 먼저가 돼요. 아멘. 부모님 이야기만 했는데요. 하나님을 우리 부모의 자리에 한번 대입시켜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주세요 주옵소서 기도만 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해.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아. 그러면 하나님 나를 신뢰하냐 안 해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그건 깔려있는데 하나님 나를 신뢰할까 안 할까? 그리고 계속 달라고 징징거리면 하나님 나를 볼 때 사랑은 하는데 어떨까? 그래요. 그런데 내가 나이도 어리고 믿음 생활한 지도 얼마 안 됐어. 믿음이 약해. 그런데 순수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뭐든지 간에 아멘 하고서 순종해. 아멘 하고 순종해. 그럼 하나님 어떨까? 하나님 기뻐.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건 변함이 없어. 말을 안 듣던 간에 사랑을 해 하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 대한 신뢰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자, 못 믿을 자식에게 뭘 맡기겠어요? 믿을 자식에게 맡기겠어요? 믿을 자식에게 맡겨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어요? 믿을 만한 분한테 맡겨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의 놀라우신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타무스에게 맡기겠어요? 어벤져스에게 맡기겠어요? 응? 안 들었죠? 뭐라고 했어요? 네,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어벤져스. 왜? 타노스는 없애버리는데 어벤져스는 지키고 살리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에 더하여 신뢰를 얻게 되고 그분의 천복적인 무한한 다함이 없는 풍요로운 그러한 지원과 지지 속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역도 내 삶도 내 직분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더 넘어가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내 모든 일상의 생활에서도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앞서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먼저 앞서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의종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는데 이걸 내가 딱 들었을 때 내가 아멘 할 만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 부담스러워,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 손해가 있고 귀찮고 하기도 싫고 막 그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목사님 말씀에 순종함이 아니라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순종합니다 하면서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잖아요. 그럼 뭐야? 하나님의 뭘 받는 거예요? 신뢰를 받는 거야. 믿음을 받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해나갈 때 누가 다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이 원래 있지만 반드시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일상의 삶도 그렇게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을 인도하시면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그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실루기아까지 내려가서 그 해변 도시에서 항구에서 배를 타고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구브로라는 큰 섬에 도착합니다. 그 섬에 도착해서 살라미라는 마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은 주도와 마찬가지였어요. 그 구브로 섬의 제일 큰 도시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누구를 먼저 만났을까? 말 안 통하는 사람 먼저 찾아갈까요? 아는 사람 찾아갈까요? 아는 사람 찾아가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교를 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 뭐 선교학적으로 막 이런저런 구분 따지는 것도 저는 안 좋아하는데요. 전도와 선교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근데 구분을 줘보세요 하면 뭐 전도는 내 주위의 이웃들에게 하는 거고 선교는 저 멀리 해외를 나가서 하는 거고 어떤 게 더 귀하고 중요한 걸까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 흘려 세우신 그 교회를 세우고 그런 거는 그 가치는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해서는 안 돼요. 선교는 귀하고 전도는 하찮은 건 절대 아니에요. 그 무게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거 뭡니까?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에 가서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No. 먼저 어디에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내 가까이에서부터 점차 넓혀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저렇게도 한 걸음은 싫어하고 저기 성교 먼저 해야지. 큰 거 먼저 해야지. 대단한 거 먼저 해야지. 안 되지. 힘들지. 어렵지. 그쵸?
구브로산의 살라미 도시에 가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간 것은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의 귀한 복음을 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는 것. 그 이후에 그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순수입니다. 이거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올바른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동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울에게 이르러 바리새파 그들에게 그때 있은 사람이 다 있어 삶을 사는 마다니 그가 좀도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마스사 일만은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스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묻지 못하게 했으니 아멘. 사랑하는 믿는 동반자 여러분, 참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반드시 일어나는 그 현상들이 있어요. 뭘까요? 영적인 저항이 따른다. 뭐라고요? 영적인 저항. 좀 아름다운 풍경으로, 재밌는 풍경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연못에 가서 돌멩이를 하나 들어서 던져요. 그 돌멩이가 쭉 날아가서 연못에 퐁당 빠졌어요. 돌멩이가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어요. 연못은 누구예요? 복음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 환경이에요. 그러면 연못이 물에 딱 빠졌을 때 어떻게 돼요? 쑥 들어가 아무 일도 없어요? 어떻게 돼요? 파장이에요. 근데 큰 돌 던지면 어떻게 돼요? 조그마한 돌 던지면 물론 돌아와서 참된 복음이 전파되면 영적인 저항이 생겨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다. 왜? 복음을 전하는 건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실천인 거예요. 영혼을 구원한다라는 것은요, 어둠의 영적인 세력에 굴복하며 살아가던 이 영혼들을 밝은 빛의 영역으로 세계로 이끌어내는 것이고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곧 뭐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쟁에는요, 분명한 것이 있어요. 분명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아군과 적군이 분명하게 갈라집니다. 그리고 아군과 적군은 함께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적군인 사탄의 세력에 속한 영혼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사탄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거센 영적인 저항이 생겨나는 것, 이게 당연하고 또 자연스럽고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 전도를 해, 그런데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전도를 듣는 사람이 혹은 그 환경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 어떠한 저항이나 거부 반응이나 그런 게 전혀 없어. 그럼 어떨까요? 좋죠. 좋겠죠. 근데 말씀에 입각해서 한번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전도하는데 아무 저항이 없어? 생각해야 돼요. 안성해야 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잘못됐구나. 뭔가 빈약하구나. 아니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저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 약하던가. 뭔가 허술함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가짜들끼리 모아놓고 있는 곳에 가짜 진짜 드무리하게 딱 들어가 있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넌 진짜 같아. 꺼져. 이럴까요? 진짜 같은데? 야, 너 가짜네? 야, 우리 편이다. 같이 어울리자. 이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쌀을요, 쌀가게 가서 쌀을 사 먹었어요. 쌀을요, 쌀가게 가면요, 시골에 쌀가게 없었죠. 집에는 쌀가게 없었죠. 동네에. 우리 동네 쌀가게가 있었어요. 쌀을 사러 갔었어요. 쌀을 사러 가면요, 쌀을 사러 가면요,
뭐 얼마 주세요 하면요 노란 이런 봉다리에 맞아요? 봉다리? 노란 종이 봉다리에 예? 대빵을 줘요. 근데 그때 당시 되게 국가적으로 단속을 심하게 했던 건 뭐냐면요 그 쌀을 가짜를 써. 가짜라고 해서 뭐예요? 쌀도 종류가 있는데 이게 제일 비싼 건데 그 싼 거를 이거다라고 속이는 것도 있는데 뭐가 있느냐? 진짜 비싼 거 한 30%에 가짜 이게 70%를 섞던가 반대로 좋은 거 70%에 가짜 한 30, 40% 이렇게 섞어갖고 스르스르해서 이물을 많이 남기는 그런 가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짜는요 반드시 뽑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저항이 없잖아요. 내가 가짜가 아닌가 고민해봐야 돼요. 부모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잖아요. 나에게 뭐라고 하는데 내 속에서 막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뿔뚝 일어나잖아요. 그럼 뭐예요? 아, 이 말은 정말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되게 사랑하고 아껴서 나를 진심으로 날 생각해서 주는 말이구나, 하는 말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뭐라고 할 때 뭐라고 하시잖아요. 그럴 때 좋아요 하면서 기쁘게 받는 말이 많아요. 막 뿔뚝뿔뚝 하는 저항하는 말들이 더 많아요. 저항하는 말들이 더 많죠. 그럼 엄마 아빠가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게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네가 엄마가 돼봐라 알 거다. 네 똑같은 자식을 낳아서 키워봐라 알 거다. 부모님 말씀을 들었는데 막 따라가고 막 그러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아이를 망치는 방법이죠. 애가 해달라는 걸 다 해주고 애 기분 맞춰주고 이게 옳을지 틀린지도 똑바로 하지도 않고 망하는 길인데 다 목사님 보세요. 애 망하는 길인데 가만히 내버려두고 막 그렇게 있는 부모는요 애를 망치는 부모. 그래서 그런 부모가 있으면 그 애가 어때요? 부모님께 저항해요? 아니면 그냥 뭐 가만히 있어요? 아무 감정 안 들잖아요. 부모가 나를 내비둔 거예요. 너는 내가 배 아파 났지만 너는 내 자식 아니야 하고 끊어낸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말을 하는데 막 기분이 막 상하기도 하고 막 엄마 아빠가 나한테 막 쌍욕을 해서 그런 거 아니고 자존심 깎아내려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뭐 간섭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을 때 말하는 거예요. 간섭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뭐 불뚝불뚝 저하고 반항하고 싶은 마음 생기잖아요. 감정이 생기잖아요. 그건 뭐예요? 아, 이거는 엄마가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구나. 목사님 보세요. 아빠가 나를 정말 아끼고 사랑해서 하는 말이구나 라는 걸 알고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네, 들어야 돼요. 아멘. 자, 하나님이 그래요. 목사님이 나에게 뭔가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럴 때 에이 하는 마음이 드는 건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어이도 없는 것 같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에이 마음에 드는 거는 어떤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정말 사랑해서 아껴서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이 나에게 뭔가를 맡기셨어. 뭔가 이야기를 하셨어. 근데 내가 부담스럽고 힘들어. 아우 싫어. 귀찮을 것 같아. 아우 요리조리 막 피하고 싶어. 그러면 뭐예요? 목사님이 정말 날 아끼고 사랑해서 하는 말이에요. 아멘 안 나오죠? 네, 이 말도 정말 여러분 아끼고 사랑해서 하는 말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멘 안 하면 그 말들은 모두 다 목사님이 여러분 진짜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천금과도 같은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또 나가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사명이 직분이 나에게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읽는데 듣는데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막 부담스럽고 불편해. 정말 나에게 필요한 말씀.
요즘은 감기약을 먹어도 맛있게 나오는데, 저 어릴 때만 해도 약국 가서 감기약 지으면 약사가 이게 뭐 사발에다가 막 갈아갖고 해서 흰색 종이에다가 딱 물을 재서 흰색 종이를 이렇게 접어갖고 이렇게 약을 줬어요. 그 약을 먹으려면요 얼마나 쓴지. 그러면서 막 먹기 싫다고 막 하면 숟가락에 물 해갖고 약 해갖고 이렇게 먹여준다. 그런데 아픈 데가 쓰다고 그 약 안 먹으면 어때요? 계속 아파. 근데 아픈 데가 괴로워하고 힘든데 그 입에 쓴 그 약을 먹기 싫은 그 약을 그래도 꿀 먹어. 그럼 뭔 일이 생겨요? 사탕이 내 입으로 들어와. 엿이 내 입으로 들어와.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거 내 아픈 게 빨리 끝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부담스럽고 하기 싫고 안에 안 나오고 그러잖아요. 입에 쓴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진정 하나님 보실 때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해 마시고 귀 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조건 얘기하다 여기까지 나왔네. 구브로에 내려가서 살라미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 총독을 만나요. 총독의 이름이 뭐냐? 서기오 바울. 누구라고요? 서기오 바울을 만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서기오 바울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따라해볼까요? 지혜 있는 사람. 뭐라고요? 지혜 있는 사람. 누가? 서기오 바울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뭐라고요? 서기오 바울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서기오 바울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자,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그가 진리에 대한 갈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기 때문에. 뭐라고요? 진리에 대한 갈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열정과 노력이 있는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이다. 뭐라고요? 지혜 있는 사람 되고 싶어요? 미련한 사람 되고 싶어요? 지혜 있는 사람 되고 싶으면 여러분 어떠한 열정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순종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열정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면 믿음의 사람이나 또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뭐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예요? 그렇지. 이제 머리가 좀 돌아가네. 지혜 있는 사람이다. 지혜 있는 사람 되고 싶어요? 미련한 사람 되고 싶어요? 지혜 있는 사람 되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 계속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이때 저항이 생겨난다고 그랬죠.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마술사가 총독 옆에서 저거 뻥이에요, 구라예요, 들으면 안 돼요. 저 지금까지 쌓아놓은 또 총독님이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다 사라지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저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다 온갖 말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할 때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런 결단을 갖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사탄 마귀가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를 한다. 매일 생각마다 출근을 하든 안 하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싶으시잖아요. 예배 드리고 싶고. 그렇죠? 막 수요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그러고 싶으시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과 열정이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게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에게 넘어가야겠어요? 안 넘어가야겠어요? 안 넘어가야겠어요. 그런데 사탄 마귀에게 넘어가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는 넘어가 잠 더 자도 되고 운동하러 가도 되고 뭐 해도 되고 어디 가기도 해도 되고 사탄 마귀에게 넘어가는 게 세상 제일 재밌고 편안한 거예요. 근데 사탄 마귀에게 안 넘어가야 하는 거 이게 정말 나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라고 마음 먹으면
마음 먹으면 사탄 마귀가 온갖 방법으로 방해합니다. 대표적인 게 거짓 가르침이에요. 신천지 이단 같은 거. 무슨 성경 공부해갖고 막 타이틀 들고 뭐 성경에 대해 알고 싶으면요,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요, 저한테 오세요. 뭐 누구와 이야기하다가 뭔가 답변을 제대로 못했다, 제발 부탁인데 저한테 물으세요. 알았죠?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또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아무튼 이런 모든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물으세요? 저한테 물으세요. 다른 뭐 유튜브 찾아보지 말고, AI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런 거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지 마요. 그냥 저한테만 물어보세요. 알았죠? 분명히 말씀드려요. 어설프게 내 아는 사람하고 친한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건전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이단에 속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서? 그걸 어떻게 알아서? 유튜브 찾아보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 건지, 아니면 자기 인기를 얻어서 구독수 올려갖고 광고 따내고 돈 벌려고,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뭐라 그래? 이슈몰이 하는 건지. 응? 그걸 어떻게 알고 여러분 구분하겠냐고요. AI한테 물어보잖아요. AI한테도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저한테만 물어보세요. 제가 모르는 답변을 못 드리면 저한테 시간 좀 주세요. 저 공부해서 알려드릴게요. 아시잖아요. 뭐 하나 물어보면 그 모든 기원에서부터 저 이야기하는 거 아시잖아요. 가장 여러분 아끼고 사랑하고 가장 올바르고 정확한 거 좋은 것만 알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뜰뜰 뭉쳐진 사람이 누구예요? 저예요. 그러니 모든 성경과 영적인 것과 교회와 믿음의 모든 부분, 다른 종교에 대한, 심지어 다른 종교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누구한테 물으라고요? 저한테만 물으면 돼요. 저한테만 물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도 물어보지 마세요. 알았죠? 내가 아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나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길래 그 사람에게 대해 영적인 문제의 무게에 대해서 책임을 져달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는 목사님들은요, 그냥 좋은 관계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정말로 내가 청산할 자인 것처럼 불철주야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 담임 목사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담임 목사님한테 물으세요. 제일 많이 사용하세요. 알았죠? 아멘.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진짜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거라는 거죠. 네, 기분 나빠요? 지는 거 같아? 아멘 안 해야지 했는데 정말 날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 아멘 하고 기분 자존심 상해서 아멘도 하기 싫고. 딜레마죠? 네, 내가 알겠습니다. 주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으로 우리를 방해합니다. 사람의 관계, 상황, 환경으로 우리를 다 방해합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요,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9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바울과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을 주목하게 이르되 모든 도시가 악인이 가득하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방위를 피하시기를 지지 아니하겠느냐. 불안실 주의선이 내 입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고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영적인 대결의 순간 바울이 엘마라는 바 예수가 총독을 못 믿게 만드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대항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싸웠어요? 엄청 똑똑하고 잘 배운 사람이에요. 자기 지식으로 했어요? 자기 언변으로 했어요? 자기 배경으로 했어요? 아니야.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뭐라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면요,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느냐면요, 모든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줬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갖고 분별을 해야지 그냥 뭐 사준다고 줬고 뭐 했다고 줬고 나랑 친하다고 줬고 나 재밌다고 줬고 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애들이랑 사춘기 때 하도 말을 듣고 사고 치는 거 좋아하잖아요. 예. 애들 술 먹으러 다니고 그러니까 야 너네 술 좀 먹지 마라. 그러면은 너희들의 생각이나 뭐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뭐가 되는 줄 아냐? 술에 술 탄데 물에 물 탄데 뜬다. 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도 저도 아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자 너희들 술 먹지 마라. 왜 그러냐? 술에 술 탄데 물에 물 탄데 뜨는데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하다 보면 네가 술 먹는 게 아니라 술이 너를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지 말라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갖고서 우리는 뚜렷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선생님 이야기 하잖아요. 그건 뭐 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그 말씀도 있겠지만 뚜렷한 느껴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말씀의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살으라는 거예요. 뭐 그냥 술 취하지 말라 했다고 막 술 마시면 안 된다 막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건 조금밖에 안 돼요. 사실 그게 전부인 것처럼 거꾸로 이야기하고 잘못된 믿음 갖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심을 받으라. 그 뒤에 말씀 왜 그걸 안 부르는데 성령이 충만하심을 해서 성령의 분별력과 그 능력을 갖고서 그렇게 살아가라 그건데 왜 딴 쓸데없는 거에 막 발목 잡혀갖고 그렇게 사는데 마귀에 넘어가는 거예요. 똑바로 정신 차리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똑바로 믿으세요. 아멘? 아멘. 아멘. 그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뭐합니까? 엘루마에 다 예수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뭐라 그래요? 모든 거짓과 악행 가득한 자를 마귀의 자식 모든 의 원수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욕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실체를 분명히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명인되어 앞을 보지 못하리라.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바울이 말을 끝나자마자 되게 실현되더라고요. 현실입니다. 엘루마가 눈을 보지 못해. 상대의 모든 눈을 가리면서 현혹하고 미혹하고 죄악의 길로 죽음의 길로 지옥으로 끌고 가던 그 마술사 엘루마 예수가 성령에 충만한 선포되어진 그 바울의 그 말 한마디에 자기의 눈이 가려져서 흑암과 어둠과 안개가 그를 가려서 이제는 자기가 사람의 도움 없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 이거를 생생한 라이브로 목격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누굴까요? 그렇지. 아유, 똑똑해지셨어요. 자, 총독이 자기 앞에서 엘루마 바예수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막 싸우고 있는 거 막 못 볼 거다. 하는 거예요. 막 이런 걸 다 본 거예요. 보고 보면서 그랬더니 이 총독의 반응 뭘까? 재밌는 거 보면 재밌죠. 막 통쾌한 거 보면 통쾌하죠. 이 총독이 뭐 했냐면요. 놀래요. 하나님 말씀의 본능을 보고 놀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울이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고 놀라고 바울 그 총독이 뭐합니까?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간단하게 중요한 영적 진리 세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뭘까? 우리의 삶의 상정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우리 전쟁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전쟁.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반드시 저항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방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탄 마귀의 공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아멘. 네. 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시작. 보혜라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영적 전쟁이라는 건 두려워요.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렐루야. 아멘. 의심하지 말고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영적 전쟁이다라는 걸 말씀 통해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이 영적 전쟁의 승리는 뭘 통해 가능하다? 성령 충만하면 이긴다. 뭐라고요? 성령 충만하면 이긴다. 우리의 지혜나 능력이나 뭐 인맥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외모나 이런 걸로 마귀와 싸워서 이겨요? 아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마귀와 싸워서 사탄과 싸워서 영적 존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성령 충만. 뭐라고요? 성령 충만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해나가야 할 미션은 뭐예요? 숙제는 뭐예요? 매일매일 해야 되는 삶의 루틴이 있다면 뭘까요? 기도하는,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아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 주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나를 부어주사 충만하게 하사. 이 영적 싸움에서 오늘 하루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소서, 지지 말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거짓 영들을 쫓아내고 징벌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이기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할 것이 아니며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은 뭐다? 영적 전쟁이다. 이기려면 뭐 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끝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저항도 물리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엘루마, 바 예수, 엘루마의 그 영적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뭐합니까? 총독의 마음으로 활짝 열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요,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열고 들어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능력과 권능을 더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에 나에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두 번째로 우리는 삶의 장면은요 구부러와 같은 선교의 현장이에요. 영적 전투가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디가요? 우리 집이 그런 거예요. 내 일터가 그런 거예요. 내 학교가 그런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또한 모든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선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총독처럼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는 사람,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누가 나에게 귀에 가자고 손 한 번 내밀어줬으면 하면서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엘루와 바 예수처럼 응? 너 교회 많지. 네가 같이 교회를 다닌다고 너 다니는 교회는 안 다니고 네가 믿는 예수는 나도 안 믿어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수십 년 전에 내가
들으니까 무슨 목사님이 뭔 일을 했대는데 하면서 수십 년 자기가 겪은 일도 아니야. 내가 들으니까 막 그랬대 하면서 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고 그 옛날에 그거에 묶여서 내 삶을 끄집어 내리고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야 하잖아요. 그 모든 사탄 마귀 그런 방해와 회방이 있는 것이 우리 삶의 현장인 거예요. 우리 집이라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내 가족이라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일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냥 사니까 사라지니까 살아가는 그런 삶 살아서는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분명히 새기고서 성령의 원하시면 순종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영적인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그럴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주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령의 능력으로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복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삶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영적 싸움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맞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담대하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증거되게 하시며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